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참 인물이죠, 그죠? 예수님 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그 치하에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빌라도의 이름은 항상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을 잘 몰라도 빌라도는 다 알 겁니다. 그죠?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빌라도를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의 5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죠.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언급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았던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에 그 옛날 유대 역사가는 이 빌라도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잔인한 포학자, 이렇게 평가해요. 잔인한 포학자. 좀 잔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아마도 이제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의 희생 제물과 갈릴리 사람들이 피가 함께 섞이는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만 나오고요. 성경 외의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료인데 아주 잔인한 성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지독히 좀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성경 외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 그냥 보통 역사에서는 뭐 큰 사람, 뭐 이렇게 크게 대단하게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역사로 말하자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됐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 사람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성전 예배나 절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지만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정이라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어느 정도 그 유대인의 풍습을 알고 본인이 나오게 되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죄도 없는 분을 갖다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온갖 그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는 종교적이냐, 지극히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겠다, 들어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실제로 그 마음속을 들어가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 못돼 먹은 구석들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분을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29절 보시면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30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보면 빌라도에게 온 목적이 예수님을 이미 죽이겠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빌라도의 판결도 안 났어요. 근데 이미 자기들이 뭐하고 생각해?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겁니다. 총독 가운데는 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총독 중에서. 그런데 빌라도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 하는 말은 그거죠. 우리가 이미 판결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이미 판결을 했으니까 그냥 이 사람 우리가 판결한 대로 어떻게 죽도록 그냥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데 빌라도의 결론은 뭐냐면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결론이 38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그냥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난 찾지 못했다. 예수님 죄 없다. 너희들이 드린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바로 넘어가서 6절 한번 가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소리를 질렀겠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죄 없으면 안 줘야죠. 죄를 찾지 못했는데 십자가에 데려가서 뭐 하라고 그래?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참 빌라도가 얼마나 좀 비겁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죄 없으면 안 죽여야죠. 죄 없는데 그냥 죽으라고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는 데 있어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법정이 아니라 로마 법정이에요. 로마 법정. 그러니까 로마 법정의 판결을 받고 왜 죽어야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사실 누가 더 나쁩니까? 빌라도는 좀 비겁하긴 하지만 나쁘게 누가 더 나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직접 데리고 왔던 대제사장들 유대인이 훨씬 나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 나쁜 놈들이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누구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우리 고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목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문답에도 이 내용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다 하는 거 얘기하고요.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법정은 공적인 재판의 자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사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한 거예요? 공적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법정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예 공적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 죽음이 아니라 공적인 죽음인 거죠. 세상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누가 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하고 있지만 빌라도 뒤에서 누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19장 10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에게서 위는 누구겠어요? 빌라도에게서는.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위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그러죠? 로마 황제고 이 사람에게 생사 여탈권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이 사람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너에게 이 권한을 줬다고 말씀해요? 여기 예수님 말씀 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네가 나를 재판하고 있고 네가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뒤에 있는 너의 배후에 있는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다. 왠 줄 아느냐? 빌라도는 여기까지 이제 못 깨달아요. 뭘 또 못 깨달아요? 이걸 그 다음부터 못 깨닫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은 그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죄가 없는 분인 거 맞잖아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어떤 공적인 그러한 정죄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저주의 어떤 내용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데 그 준엄한 심판을 지금 누가 대신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공적으로 선포하는 걸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빌라도의 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혼자 지금 빌라도는 그 생각 많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권한을 갖고 내가 지금 이 예수를 정죄하고 있다. 사실은 자기가 죄를 발견을 아직 못했으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내용이 정죄가 쏟아지도록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준엄한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에게 있어서 한계,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부분과 깨닫지 못하는 부분, 이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까지가 빌라도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사실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33절 한번 가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묻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빌라도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좀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네가 스스로 지금 내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한 말을 가지고 지금 네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스스로 지금 판단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이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신의 의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중들의 그 외침, 그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대로 모든 걸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지금 이 재판이
별로 좋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뭐에 말이 화가 났냐면 아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요 말에 화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지 지금. 내가 지금 유대인이냐?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 따라서 판단하고 있구나. 뭔가 그런 의도로 들리거든요.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35절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빌라도가 직면해야 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여기 말하는 종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지만 천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천사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천사를 군단으로 동원해가지고 저거 못 막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 여기 내 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거부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즉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 지금도 그런 운동 많이 하시면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전라도에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떤 한 시를 이런 겁니다. 나라를 얘기할 때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야. 어떤 국가를 기독교라는 이름을 넣는 게 있어요. 시를 얘기할 때 우리 시를 갖다가 성시화해가지고 이 시를 갖다가 굉장히 좀 거룩한 도시로 만들 거야.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세상의 어떤 도시도 예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 의하면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제는 이 세상에는 어떤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나라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걸 영적인 의미로 부여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보면은 예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예를 들면 어떤 나라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 그 말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냐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37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왕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아니다. 네가 말한 것 같이 나는 누구다? 왕이다. 예수님은 다시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얘기하는 나는 왕 맞아. 나는 왕 맞아.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도 맞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맞아요? 왕의 맞아요. 근데 여기서 왕은 바로 36절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그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여전히 예수님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뭐에 대해서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 이런 말씀한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처럼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치를 통해서 그 정치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뭔가 정치적인 개혁을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요. 목회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정치적이 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뭘 거부하셨어요? 어떤 왕이 되는 걸? 정치적인 왕이 되는 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 증언하러 오셨다고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왕은 맞는데 어떤 왕이냐면 진리를 증언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금도 여러분 잘 생각하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정치적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적 운동도 아니고 정치적 운동도 아니고 이 교회가 해야 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진리의 증언자가 돼. 이걸 누구 따라가는 길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어떤 길이냐? 진리의 증언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보십시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냥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음성을 듣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진리에 속한.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을 성경의 요한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인데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가지 않죠. 이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교회가 진리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치적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간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정치적 운동하고 경제적 운동하고 뭔가 막 이런 거창하고 화려한 어떤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을 증언하는 데 찾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는 데서 찾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지 모르죠, 이 사람. 진지하게 물은 것 같지는 않아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베이컨, 뭐 고기 이름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아는 게 힘이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베이컨이 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쓴 수필이 참 재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수필 중에, 진리에 대하여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필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부분에 이렇게 글을 딱 썼는데,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빌라도는 익살맞게 질문하고는 그 대답을 기다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놓고는 전혀 관심이 없었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답안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뭐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전해보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답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답을 안 기다립니다. 이게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이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관리로서 정말 세상에서 어떤 정치가로서 활동했던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나중에 그 사마리아 사건 때문에 소환이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이 빌라도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설이냐면 자살했다는 설. 그래서 칼리굴라 황제 때 자살을 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참수형을 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아시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 터툴리안인데요. 그 터툴리안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스 정교회요. 콥틱 교회라고 하는데, 그리스 정교회 가면은 이 와이프가 빌라도의 와이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하니까 제발 좀 관여하지 말라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가 예수를 믿었대요. 그 와이프 이름이 프로쿨라. 아직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프로쿨라라는 여인인데, 히랍 정교회 가면 이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러분 아시죠?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교회 가면은 빌라도하고 이 와이프가 아주 신앙의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었다고 하는데, 결국 예수를 믿어가지고 에디오피아가에서는 빌라도하고 와이프를 전체 둘 다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랍정 교회, 콥틱 교회 가면은 빌라도는 하지 않고요. 그 와이프만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 들어보면 분명히 와이프는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근데 빌라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지가 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와이프는 이렇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진리를 대면했지만, 진리를 여기 성경에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전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자신을 왕이라고 하셨어요. 그 왕이라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음성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훨씬 더 중요했지,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로마 제국, 자기가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이 훨씬 더 중요했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의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합리적이고 행복한 사람, 요 두 개를 놓고 얘기할 때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부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쪽 한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분주하게 찾아다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이게 두 번째 부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행복하다. 두 가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 정말 분주하게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모든 인간들 속에는 이 찾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합리적이지만 불행한 사람이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못한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여러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보냐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우리 파스칼에 의하면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합리적이고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이고 행복합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건 믿는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뭐 그런 사람들 계세요. 근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예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거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만 행복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진리를 찾아요. 진리를 찾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나오는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구도자라고 불러요. 구도자. 그래서 이 구도자들, 뭔가 이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진리를 찾고 있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 아직. 진리를 열심히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합리적이지만, 발견을 못했으니까 불행한 사람. 합리적이죠? 진리를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 구조자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세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다 내가 가야 돼? 이거 이렇게 인생 살다 가야 돼? 이게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인생 끝나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살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50대가 되면 몇 가지 증후군이 생긴다고 하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빈집 증후군도 있다고. 이제 애들이 다 떠나가니까 지금까지 애들이 뒷바라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애들 다 떠나서 외부로 나가니까 우리도 벌써 다 나가고 없어요. 이제 하나씩 다 나가고 나니까 집도 헝한데 마음이 헝한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 이것만 우리 자식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가고 나면은 이제 별것도 이제 앞서에 다 알아 살고, 그러니까 집도 헝한데 마음도 헝. 그나마 애완용 하나 키우고 있으면 괜찮지만,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 더 헝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공허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보람이 아니지. 내가 정말 인생을 올바로 산다면 한 시간 가고 있는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합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갖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다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해봤나요? 저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하고 한 밤에 3시간을 좀 얘기하다 갔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한 50이 거의 다 됐는데 인생을 사는데 늘 주저주저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체면 때문에, 주위 사람 눈초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인생을 지금 네 나이가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체면 생각하고 또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막 자라오면서 이렇게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같은 거 그런 얘기를 네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하고 지금 네가 인생을 살 나이가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만 그런 것들 사람들 눈치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은 네가 남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닌 것 같고 남이 네 인생 살아주지도 않을 텐데 다른 사람이 네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네 인생 살아주지는 않아. 그런데 아직도 너는 네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
왜 다른 사람의 눈치 속에 그렇게 살아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럼 네 인생이 만약에 잘못 산다고 했을 때 네 인생을 누가 보상해 주는데? 그랬더니 그게 좀 힘들대요, 벗어나는 게. 그래서 너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늘 인생을 주저져 살다가 너 한 해 작년 지내왔잖아. 그랬더니 맞대. 벌써 50대. 그럼 올해도 그렇게 지나왔잖아. 맞대.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럼 평생?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대요. 그러면 용기 좀 가져. 용기 좀 가지고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눈치만 보지 말고 좀 인생을 좀 당당하게 한번 좀 네가 걸어갈 길을 걸어봐. 한번 그렇게 해보겠대요. 봐야 되겠지만. 좀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것은. 불행한 길을 겠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진리를 찾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참된 진리가 아닌 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에도 많고 특히 이제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은 자기들이 아마 진리라는 말을 쓰면 거의 다 이단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가지고요. 진리라고 딱 써보세요. 그럼 이미지 딱 떠가지고 진리라고 떠 있는데 보세요. 거의 다 이단 교회들입니다.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가 진리야. 그리고 모든 예수를 정말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교회들은 다 가짜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 이단들은 우리 같은 그 목사들은 마귀의 앞잡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단들을 따라가면 저희들은 마귀 앞잡이 속에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엉뚱한 걸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라고 해야 돼? 어리석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행한 줄 몰라요.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게 여기에서, 이런 데서 자유를 얻은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행복한 게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이 아닌데,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 마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 먹고 막 하하 웃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붙잡고 있으면서 그걸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많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신앙이 아닌 걸 놓고 신앙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소리도 안 한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준 것을 붙잡고 부여잡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엉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뿌리는 진리를 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살도록 자기 인생을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 지구상에서요, 유일합니다.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요. 현 지구상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문보다 훨씬 많죠? 그죠? 여러분, 지문이 같은 사람 없다잖아요. 지구상에. 이거 지문이 같을 확률이 엄청나죠? 그죠? 근데 거의 이 같은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더 훨씬 더 많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셨는데 이런 인생을, 이 귀중한 인생을 유일하게 한 번 살다가는 그런 인생을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냥 멍 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 얘기처럼 멍 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살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갑니다. 그건요, 자기 인생을 전혀 고민도 하지 않는 망가뜨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그냥 허송세월하도록 우리 인생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우리 인생이 그냥 멍 때리듯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 인생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다 가지 않는 인생을, 이 귀중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서의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진리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이 중요하다고 말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그러면 우리 파스칼도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도 가르쳐주고 있지만 진리를 알면 진리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 십자가 내용을 보니까 진리를 아는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 우리가 이대로 범죄했을 때 이대로 죄를 짓고 죽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엄중한 그 앞에 현실에 처했을 텐데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이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길이 무엇인가? 결국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진리의 내용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리 안에 서 있습니까? 진리 때문에 행복합니까? 세상에 뭐 많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됐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정말 알지 못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중한지 그걸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귀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 세상 사람은 듣지도 않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예수님 말씀 안 듣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렇죠? 지독기도 안 듣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말씀 듣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예수님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따르고 이렇게 삶을 산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복덩어리예요? 저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다? 복덩어리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다 복덩어리들. 복덩어리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귀중한 진리를 하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두고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증언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깨달으시고 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귀를 막았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심령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덩어리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이 진리를 증언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